알아야지 살 수 있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하나님 뜻인데 어디서 자면 성경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그죠? 성경에서 있는 게 말하는 하나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응답을 받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그게 어때요? 신앙이 어렸을 때하고 신앙이 성장됐을 때하고 왕노를 때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음성이. 아멘?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린 유치원 가가지고 안 아프고 잘 놀다 오면 되는 거야, 그거. 학교 가면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야. 학교 졸업 맡으면 학교 때는 공부해가지고 돼야 안 돼요. 직장 가면 직장에 적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고 못 싸우고 그러면 부모가 속 터지는 거야, 부모 뜻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해하라 안 하라? 이해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믿어야지, 어때요? 그래야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실제 자기 몸을 가지는 그것으로 나타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 영생은 죽어요, 안 죽어요? 마지막이라는데 계속 산다잖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잖아. 믿어지면 아멘. 이 세상의 육체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인류가 멸망되면 또 산다는 거죠. 또 산다는 거죠. 아멘.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때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이야. 세상적인 생각은 마귀나 이 세상의 물질의 영향을 받는 생각이야. 영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영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야. 영의 생각은 말씀적인 생각. 말씀과 똑같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죽는다고 생각하고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있다고 해도 실패가 아니야. 우리는 항상 영적인 생각은 성공과 전진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병이 있어도 낫는 것 생각하는 영적인 생각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만인데 30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넣는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받게 하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있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출발이 안 되니 하나님 뜻 자체가 뭔지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의 생명을 받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개념은 너무 약한 거야. 생명을 받았느냐 안 받냐. 생명이 받으면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먹기만 하면 크잖아. 아멘.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크는 게 없어. 제가 보니까 끊임없이 신주해지면 구원의 확신을 또 준다는 거야. 확신 좀 받다 또 학령만 바뀌면 또 흔들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너무 좋지만 없잖아요. 너무 막연한 거야. 구원이란 건진 받았다는 거죠. 아니 생명이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생명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이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죠? 내가 부모님이 사랑하면, 하여튼 부모님이 잠을 자면 내가 이 육체의 생명을, 부모님 생명을 받게 돼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거 어렸을 때는 몰라. 어렸을 때는 모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어렵고 힘들 때 입양을 보내도 자기가 입양을 간지도 몰라. 어느 나라 간지도 몰라. 그거 보니까 아버지, 미국에 살아보니까 아버지 엄마하고 싶어 다니까 난 왜 이럴까 하다가 띄워 물어보니까 한국에 시방 갔다 한국 부모 찾아오잖아. 그러면 찾아오는 건 말이야. 어렸을 때는 그리워하지만 못 찾아와. 근데 어른이 되고 경제적인 능력이니까 비행기 타고 찾아와가지고 차고 만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에게는 축복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3절부터 57절까지 쭉 말씀했잖아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맞으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다는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전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어떤 것도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을 입고 온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도 생명을 우리 얻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3절은 진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 피로서 다 값을 치러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활해가지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라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다 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거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뭐라고? 인간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뺏기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생명은 어때요? 자라게 되었고 자라면 어때요?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면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란 말이야. 인간이란 말이야. 근데 이 유엔처럼 야 네가 요셉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늘을 이렇게 오늘 생각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생각이에요. 생명을 받으면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열매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생명이 온 것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니까 그냥 만나 구원받았다고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게 건진받은 게 귀한 일이지만 그 귀한 것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만이 자랄 수 있어요. 생명만이 어때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생명만이 어때요? 많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완전히 믿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었느냐? 예수님의 몸이 지금 하늘 우편에 있고 다시 온 걸 믿느냐? 이 믿었으면 난 생명을 가진 거야. 생명을 가져서 그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 안에 확신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 땅에 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해요.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낳는 거야. 태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으로 태어난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개념은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를 우리 이녹션이 현아하고 진아를 낳았기 때문에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아멘?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진짜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낳는 건 뭘 낳는다고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오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지로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 태어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 태어난 영은 마귀의 생명인 죄의 본성을 가진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산 거, 말씀과 똑같은 삶을 육체를 통해 땅에 펼쳐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아까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께 태어난다. 태어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이 두 가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으니까 이 뜻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야. 자, 하나님께 태어났단 말이야. 영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도 예수님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 그러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로마서 5장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로 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마귀가 주는 어떤 것도 못 다스릴 것이 없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다스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처럼 다스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든 어떤 것이든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아까 보면 낳았다 그랬죠. 낳았다는 건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잖아. 맞아지요? 맞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랬죠. 옛날 우리 조카가 우리 둘째 누님 딸이 지금 50동은 나 40대인데 하여튼 걔가 우리 집에 왔어. 근데 별로 안 이뻐. 그래도 애기 때니까 이쁘다고 하고 그랬단 말이야. 야,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지.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가 사람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었다고요. 어디 들었겠죠? 들었단 말이야. 자, 여러분 거듭량은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선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하게 사는 거야. 누가 그게 아니라. 아멘? 자, 어떻게 됐든 간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면 생각 자체가 실패한다, 안 된다, 망한다.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을 한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야. 성공밖에 없습니다. 전진밖에 없습니다. 풍성밖에 없습니다. 왕노릇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뜻이 뭡니까? 뜻을 알려줘. 성경이 아닌데 내가 안 받아들이고 안 믿으니까 전부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속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20장을 보면은
24절부터 27절까지 쭉 하여튼 쭉 이어온 말씀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하면 이제 거리로 가라고 그래. 어디야? 저기.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라고 그래. 돌아오는 중에 밀레도라는 섬에서 자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불렀어. 장로님들을 불렀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조금 더 귀한 곳에 앉는다. 그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걸 전했다. 전하는데 너희들에게 목회하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뭐 재산이나 이상한 소리 않고 오직 은혜의 복음만 증거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양심이 조금 더 꺼리면 깨끗하게 살았다. 너희들 피해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27절에 뭐라고 하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다는 거야.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24절에는 은혜의 복음이야.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 자, 제가 수없이 설교했죠.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하는 거는 뭐라고요? 믿음이잖아요. 아멘?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걸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죠? 구원받는 것도, 죄용서 받는 것도, 치유받는 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예수를 통해서.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야. 왕도로 타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해놓은 거 우리가 믿으니까 하는 거잖아. 아멘?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다 인간을 한 것. 그게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야. 공짜로 했다는 거. 하나님 우리 옆에는 공짜잖아. 근데 또 그건 우리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만 어때요? 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인가요? 14절 보면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래 안 그래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아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미랄교회는 무슨 복음을 전하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노릇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성공을 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가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이, 하나님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육체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율법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한 율법은.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줬다고 요한복음 1장 1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린 망할 수가 없어. 망하는 예수가 다 망했어. 죽어서 망했다니까. 지옥 가서 음부에서 망했다니까. 그건 다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자, 은혜의 복음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증거했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을 하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왜? 내가 죽는다는 거야. 26절에 보면 다시는 못 본다는 거야. 자, 그렇게 말씀하고 25절에 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우리 가진 사람은 어때요? 전하는 것이고 받은 사람은 믿고 믿음 안에서 은혜로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한 모든 것들을 받아서 살고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3절부터 6절까지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뭐라고요?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했죠?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는 구별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삶을 어디서 살아가면은 자, 쭉 설명을 하죠. 그 다음 절 설명하고 있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어디죠?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아내가 존귀합니까? 안 합니까? 옛날 그러지, 에이구, 왼수란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에이구, 왼수요. 이런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자, 아니, 제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뭐라고요? 취할 줄을 알고. 여러분, 내 아내는 내가 연애해서 가지고 얻은 아내가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뭐죠? 하나님이 짝 찌어줬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죠? 그렇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짝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잘 알아가지고 내 아내가 되겠겠어? 그냥 얼마나 존귀하겠어? 맞아, 안 맞아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할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걸 김정희는 아내를 그릇으로 비유했더라고요. 그릇을 소유하고, 그릇이 뭐 잘 깨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육정으로 살지 말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당연한 거야.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분수 알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말하고 진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어때요? 신은 복수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뭐라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귀하다는 거예요. 엄청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사실 내 필요 때문에 사는 거야, 대부분.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요. 세상적인 생각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무리 좋은 생각해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요? 가정 생활을 아주 귀하게 또 특별하게 구별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가정 삶이 하나님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 아멘. 그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살전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한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 그죠? 선하게 대하라. 이게 선하게 대하라. 선하게 대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했죠.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를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선하게 대하라는 거야. 아까 왜 할 수 있죠? 하나님께 선하게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할 수 있는 겁니다. 육에는 없어. 혼에도 없어요. 영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선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자, 근데 밥을 누가 사주면 참 기분이 좋아. 그죠? 근데 밥 먹거나 좀 지나면 그 기분이 오래 안 가는 거야. 우리 사모님이 어떤 목사님 부를 만나가지고 어디 가서 좀 좋은 이렇게 음식을 대접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맙고 아주 기분이 좋다고 그러대. 이런 거 맛있는 건 처음 먹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오래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런 걸로는 하나님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기뻐하라 그랬잖아. 누가 말만 하나도 더 기분이 싹 가시는 거. 그죠? 환경만 해도 싹 없어지는 거. 하나님도 한 번도 못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뭘로 기뻐할 수 있죠?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말씀으로. 자,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어때요? 기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진다는 거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기뻐진다는 거예요. 상황이, 기분이 바뀌어진다는 거야.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아멘.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갔다잖아. 병도 예수님이 해결했다잖아. 그죠? 우리 믿으면 그런데 속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거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어때요? 순간적이거나 제한적은 줄 수 있지만 계속 공부해 줄 수 없어. 우리는 세상 떠나는 날까지 진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같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행복한다는 거예요. 그건 행복한 세계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면 즐거우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의 말씀으로만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우리 육은 쉴 수밖에 없어.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어때요? 하나님과 늘 교제가 돼서 기도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다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어때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6번째는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에베소죠.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쭉 이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그렇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쭉 이어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영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기만 하면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뭘로 주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로 인식하고 있어요.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는 너무 충만하고 힘이 있는데 안 나타나면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은 안 나타나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면 우리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도 생명과 평안을 얻는 그런 결과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다 복이 된다는 거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자, 앞에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쭉 말씀을 드렸지요. 생명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께 태어났지요. 그렇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믿고 이 땅에 사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도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태어나고, 그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건 사람밖에 없어. 아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준다고 말한 거예요. 어떤 식물이나 어떤 사람에도 하나님이 짝지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만은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때요? 다 생명을 이어가려고 어떤 그 접선을 하지만 어때요? 그걸 하나님이 짝지었다는 얘기가 없어. 인간에게만 딱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가정이 얼마나 어쩌면 천국의 모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자꾸 발전하고 인권이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개인주의가 발전하고 그런 것도 지금 심해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도 불행하고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런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특별한 가정으로 특별한 존재로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뭐가 돼요? 선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태어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근데 우리 육신이 죄를 짓잖아. 육신이 죄를 지는 죄가 하나님께 태어난 우리 영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협력하고 복이 되는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하나님께 태어남. 생명이죠.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야. 생명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왜 안 짓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게 되면 죄를 안 짓는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육신이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이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신을 죄를 졌어. 그럼 육신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또 죄를 졌구나. 난 안 된다니까. 이 죄 때문에 벌 받는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의 현장에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정죄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로 된 생명의 성령에 비해 죄와 사망에 비해서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했냐? 3절 들으면 하나님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했다고 그랬어요. 일부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은 죄를 져도 하나님의 죄를 짓는 것을 여기지 않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 있는 것만 계속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부터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정죄의식이 나쁘지만 정죄의식을 내 영은 하나님께 태어나기 때문에 난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믿음 있는 것,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는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육신의 죄를 지금 뭐 하라고요?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 8절인가요? 하여튼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잖아요. 자, 하나님 미쁘시고 의도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육신은 지을 수밖에 없겠지만 죄를 지었다고 정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영은 하나님께 태어났기 때문에 난 정죄함을 받지 않고 내가 지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준 하나님의 준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법으로 해방됐던 확신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늘 여러분 죄를 육신의 죄를 엄청난 큰 죄를 나쁜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은 그 별로 의식을 안 느껴. 그렇지만 때로 전혀 죄를 안 진 사람은 조그만 해도 늘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보청가 10범, 20범, 30범 사람은 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도둑질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어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그만 해도 엄청나게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부담을 느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정죄에 빠지는 사람은 어제 불신앙에 빠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께 태어난 것을 잊어버리는 신앙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육신의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의 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미 다 무효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만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복만 말씀의 혜택만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엄청나게 많죠. 자, 우리가 실수도 해. 실수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한 사람들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실수를 안 하려면 어때요?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시스템을 바꿔야 돼. 근데 어쩌다 실수를 한번 한단 말이에요. 실수를 하면 이 실수는 다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바로 어때요? 말씀을 가지고 그걸 교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실수한 것이,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알고 실수하면 좀 안 되잖아. 모르니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을 딱 끄집어내고 그래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내가 잘 모르고 했는데 이제 알았사오니 이 실수까지도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인간은 육신을 가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 영은 완전하지만. 근데 우리 육신이 어때요?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실수까지도, 그 다음에 육신의 죄까지도 어때요? 바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다시는 그런 데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엄청난 것을 더 크게 느끼고 더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들었는데 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육신적으로 사는 삶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때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 바꿔야 된다고요? 생각을 바꿔가지고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듯이 우리 실제적인 감각, 육신의 감각을 알 수 있게 내 삶에 나타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딱 있어요. 말씀을 뭐 한다고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고백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그 많은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알기는 어렴풋이 알아.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말씀을. 그래서 구약에는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많이 있지만은 잠언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때요? 지키라 그랬죠. 그러면 묵상해서 이런 마음의 말씀이 지키고 가지고 있으면 육체가 오래 산다고 그랬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은 인자 진료 그것을 떠나지 않고 말씀이 내게 떠나지 않고 내 목에 목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죠.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죠. 묵상해서 고백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준과 은총을 받는다.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넌 너를 믿지 말고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를 이렇게 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말씀한 것을. 그러면 내가 그의 인도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요? 반드시 마음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규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규정을 받는 그 사람은 세 사람에서 사람에게 규정함을 못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규정을 못 받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에게 규정을 받아도 그 사람이 그를 어때요? 버리게 되거나 배신하게 되거나 그 사람이 어때요? 헐뜯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때요? 상을 받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푼다고 말씀했어요.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나를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상 복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상 신인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 때로서 모든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밖에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오늘 쭉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 정한 말씀을 통해서 알기는 알았어. 믿어지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면 결과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